할렐루야. 오늘 아침 같이 볼 시편의 말씀은 144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득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죄를 파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저의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의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싸움이 없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싸움과 전쟁이 인생에 없을 수는 없으나 그 가운데 안식처가 있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가 나오고 있고 산성이 있고 방패막이와 그늘막이 있습니다. 그 장소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기 전 먼저 하나님은 인자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전쟁 가운데 인자를 찾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자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영어로는 grace, steadfast love, faithfulness.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이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한 단어이지만 완전하게 한 단어로 표현될 수 없는 또한 여러 광채를 띠고 있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상황을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전쟁이라는 것보다 무자비하고 경악스러운 인생의 상황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무자비하게 죽어나가고 가치 없는 물건처럼 헛된 곳이 헛되게 취급되는 곳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처참한 장소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다는 것이 피난처를 찾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산성과 요새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4절의 말처럼 전쟁에서만큼 인생의 허무함이 드러나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하지만 우리의 전쟁터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에서의 그 삶 자체가 무자비한 전쟁터이고 대부분이 패배하게 되는 이길 수 없는 싸움터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쩜 이길 수 없는 싸움터에 내팽개에 처진 것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고 살게 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이긴 다윗의 방법이죠. 하나님은 은혜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요새십니다. 내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을 다윗은 의지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란 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그 이상 할 수 있었던 게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수많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손길을 전쟁터에서 경험하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세상의 다른 왕들과 다릅니다. 세상에도 유명한 왕들이 많이 있죠.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왕도 있고 머리가 비상해서 탁월한 전략가여서 싸움꾼이어서 왕이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고백해서 그의 인자를 구해서 왕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왕됨을 다윗과 같이 전적으로 고백하고 찬양해서 왕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 자리에 오게 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죠. 하나님과 같이 그 모든 싸움을 싸운 그의 전적이 그가 왕이 된 결과입니다. 12절부터 15절의 찬양은 이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갑자기 가정이라는 상황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전쟁터에서만큼이나 가정사에서 정말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사람이죠. 그래서 평온한 가정의 그 가치를 누구보다도 더 절실히 느꼈던 자입니다. 그도 첫 결혼이 실패로 돌아간 자였죠. 자식을 많이 가질수록, 아내를 몇 명 더 얻을수록 힘들어지는 자신의 처지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정을 전쟁터로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의 싸움터에서 하나님의 안식처의 자리로, 또 다른 파라다이스로 마련해 주신 것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기로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식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짐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그렇게 늠름하게 커가는 아들들과 정밀하고 세밀하게 다듬어져가는 그 딸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들은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은혜이죠. 또한 재물로 부유케 하사 차고 넘치게 하시는 가정의 축복 또한 13절, 14절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백성이 다윗이라는 왕 밑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지 다른 왕들 아래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싸움터가 되는 게 아니라 동산에 물된 에덴처럼 이런 은혜를 누릴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우린 그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통로를 획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유일한 통로는 인자 되신 그의 아들 예수가 될 것입니다. 왕이 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그 인생 전체를 들여 하나님께 순종했던 아들 그 예수가 우리의 불순종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왕으로 삼고 섬기는 그 예수를 통해 인자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인자라고 부릅니다. 인자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은혜라는 말도 되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붙잡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무한히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아침 그 은혜의 물줄기를 잡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